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훈련 함께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쭉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다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사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이제 들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지금 세우는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무엘 그 당시 당대 그 사사였던 그리고 예언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제 주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성령님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는 육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도 다 똑같은 영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세상의 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안에 영이 또 있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 영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기운,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어떤 바람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말하죠. 생명의 어떤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생명의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생명,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사울이라는 자는 참 우리가 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베냐민 지파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아주 작디 작은 베냐민 지파에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여러 이제 가문들이 있겠죠, 그죠? 그 가문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적은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게 짝이 없는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을 택하셨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물론 간절히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늘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 때와 그리고 그 시기와 그리고 성령의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땡길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미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마치 속속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그냥 꽤 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인데, 다름이 아니라 사무엘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을 늘 사무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려면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덧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늘 구하고 늘 놓지 말아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였잖아요. 참 자존감도 낮고 겁도 많고 참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자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전에 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다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아니 무슨 사울이 뭐 예언자도 아닌데 왜 예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이제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울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사울의 어떤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곧 대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울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조차 없었던 일인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사울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구약에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신앙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어떤 사명자를 세우실 때는 그 사명자에게 친히 인을 치셨다라는 확증의 의미로서 기름 부음을 하시죠. 그죠? 예. 뭐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왕이든 기름 부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일종의 뭐예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름 부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기름 부은 저 사람은 바로 뭐예요? 내 것이다라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가 내 일을 행할 자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름 부음을 행하는데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사실은 이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이 신약시대에 누가 뭐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걸 말하죠. 성령이 임하는 걸 말하죠. 그죠? 예.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내가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에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내 이 옛사람이었던 모습들을 늘 이걸 우리가 깨뜨리고 죽이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나는 내 옛사람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양신 역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양신 역사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옛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뭐예요? 애굽에 살던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여러분 끌어내야죠.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겁이 많고 사람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그 사울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가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막 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이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예. 도망치기 바쁜 그 사울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의로운 그 의분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가 먼저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고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재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살 수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겠죠. 당연히 그것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그때에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9절부터 볼게요. 그 위에 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완전히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 성령의 어떤 세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 모든 사명을 또 감당하시고 성령을 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거든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하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의 나는 신발끈조차도 나는 묶을 수 없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 따로 불 따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따로 불 세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이 쉬워요.
근데 원어적으로 여러분 헬라어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이라는 단어와 그 불이라는 그 단어 앞에 쓰이는 전치사가요. 두 앞에 있는 성령과 불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백성임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표이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러면 불세례는 뭘까, 여러분? 불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종의 여러분, 이 불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죠, 그죠? 성령을 받았고,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 받은 자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대 가지고 항상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항상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정결 거룩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성령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영이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 모습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죠? 내 영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만 이게 차단이 되고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영원토록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았어요. 왜 우리가 합니까? 성경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은요. 그 불세례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거룩한 불은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셔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본성들이 태워지겠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또 있을 때 태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시죠. 그죠?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에 달하는 주님의 그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비로소 뭐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속에 있던 내 영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영의 통로가 비로소 열려가지고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의 소리 아닙니까? 영의 소리. 비로소 영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영이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던 그 영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 혼과 내 육의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내 영이 살아있음을,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자, 우리 말씀을 또 계속해서 또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가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늘 구걸하고 앉아있던 거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 거지는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자.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기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입술에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베드로도 요한도 어떻게 이런 용기가,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그래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사람의 어떤 훈련으로 된 게 아니죠, 그죠? 글자가 대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붙드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뭔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겠죠. 그죠? 그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걸 다 알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우리가 사모하고 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알고 싶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통밥으로 그냥 흔한 말로 해왔던 무슨 가락으로 아이고 뭐 하나님은 이런 거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겠지. 이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내 통밥으로 내 간음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 하시지. 성령님을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그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누구신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 받을 수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사무엘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봤는데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단지 방법적으로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달리 그죠.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들, 내 옛사람에는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비로소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범사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을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것처럼 또 그걸 아신 주님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그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서 마침내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제는 우리 범사에 오직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